오늘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9장에서 이 북왕조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한 멸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의 그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상들을 오늘 10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속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0장을 이해하면 10장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해석을 9절과 11절 그리고 이제 13절과 15절에서 서로 이제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물론 그 사이에 있는 4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재앙을 시대적으로 또 이 예표로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줘 가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 죄악에서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너희들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이 10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으면 그 멸망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이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뭘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포도나무를 무성케 하고 그 땅이 잘 되면 잘 되게 할수록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들은요 오히려 우상을 기이 여기고 우상을 더 번창하게 만들고 더 많이 만들고 우상에다가 옷 입히기에 바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를 더 귀히 여긴다는, 그것 때문에 나타난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포도나무 비유한 것처럼 포도나무가 무상해서 잘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멸망의 모습을 어디와 비교해서 얘기했나 9절의 말씀 보면 기브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기브아의 죄를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의 죄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기브아 사람들, 이 베냐민 사람들, 이 불량배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불량배들이 이 게이들이거든요. 게이들을 보호하려고 이제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11지파죠. 레위까지 하면 12지파지만 11지파들이 오늘 이 기브아에 모였잖아요. 그랬더니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40만 대군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왔음에도 이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나타났잖아요. 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물어요. 2번씩이나 물었어요. 근데 2번 다 이 베냐민에게 싸움에서 칩니다. 사람들이 도륙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구나,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더 기세가 등등했고, 저쪽 40만 대군 하나님 앞 묻고 하나님 복귀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이 40만 쪽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게 나타난 것 같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된 거예요. 이게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싸움에서는 오늘 이 베냐민이 완전히 도말당하잖아요. 600명의 사람만 남기고 자기 가족도 어린아이도 그 재물도 전부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왕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되고 무성하고 포도나무가 무성할수록 이 주상에다가 더 신경 쓰고 애쓰고 우상을 더 만들고 더 확장시키고 번창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꼭 기브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잘 됐잖아요. 부강이 됐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 3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제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기준이 뚜렷하고 명확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상은 어때요? 그 기준이 있어요? 우상은요, 왜 산들마다 그 골짜기마다 나무마다 그 쫓아가서 분향하죠? 그 분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이 말씀이나 그 일들은 그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은 어때요? 수만 가지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수만 가지의 뭡니까?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내용을 우리가 사사기 후반에서 볼 때 보면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왕을 다스린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더라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왕이 없고 왕의 물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각각의 기준이 생겨져 버리는 거지. 각각의 기준이 생기지. 온전한 통치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4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헛된 말이, 그들이 하는 맹세는 다 거짓 맹세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맹세, 거짓 판단하니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인진과 같다는 거예요. 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적용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모두 사람들에게 공평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잣대 되고 저 사람 잣대가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이 부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나에게 뇌물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판결이 바뀌어져 버려요. 판결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게 오늘 이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수만 가지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재판이나 판결하는 것들이 백성들 사이에 돋는 인진이 쑥 같은 거예요. 예? 쑥 같은 거예요. 그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디랑에 나는 인진이다. 이스라엘 나라 이 백성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른 공의와 정의가 실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악이 악을 무는 거지요. 죄가 죄를 더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기브온 사람, 베냐민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네. 우리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북왕조가 가장 강력한 나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더 많이 섬긴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때요? 그 우상 까닭에 더 많은 죄악이, 그리고 그 나라를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예쁘게 길들인 암소와 같이 이제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갈고, 야곱이 또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 밭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우리 11절에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멸망해 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깨고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1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요?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니까 우상을 더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더 섬기는 게 어떻게 해요? 이 에브라임의 이 송아지에다가 그 멍에다가 예쁘게 장식하고 거기에 유다도 올라타고 밭을 가는데, 그 밭이 어떤 밭입니까? 인진만 나는 밭, 부리만 심는 그런 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베델의 송아지,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자, 그렇게 자기들이요, 이 베델, 거기에 이 송아지, 이 금쪽 송아지 얘기하는 이 베델의 송아지라고 얘기하면 이 금송아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이들의 멸망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있는 이 모습을 5절과 8절에 오늘 자기들의 예쁘게 단장한 이 금송아지 우상, 베델의 이 우상, 이것이요, 자기들을 밭갈고 자기들이 멍에를 메고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예? 왜 그랬어요? 이 왕들이, 여로보암이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부강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었었어요. 베델과 단에다 세운 이 금송아지.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부강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어디다 갖다 줍니까? 아수르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야엘이라고 말하는 이 야엘은 아수르의 왕들을 얘기한, 아수르의 권력을 얘기하는 것,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떡합니까? 오히려 조공을 바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7절의 말씀, 왕 무리에 떠 있는 내 백성들은 슬픔이 되고 왕 무리에 떠 있는 물거품이 되고, 5절과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한 가지로 그것이 일정하고 공정하고 바른 공의가 실현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이제 이 일들을 행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때요? 슬픔밖에 없지요. 왕은 바다 위에 있는 거품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거 터져버리고 멸망해버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니까 베델, 이 야웬의 집은 파괴되고요. 그곳에는 뭐예요? 가시와 찔레가 그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강하게 되고 잘되게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어떤 현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찔레와 그리고 가시덩굴로 덮이게 되고, 그러면서 8절의 말씀 보면 무슨 얘기하는 게, 백성들이 산과 작은 살들아 우리 가운데 덮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덮어라 얘기합니까? 자기들의 수치가 그 산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다 보니 그것이 자기의 수치거리가 된 거예요. 조롱거든 멸망거리가 된 거예요.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덮어서 자기 수치를 가려달라는 거지.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똑같아요. 언제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이 온 우주를 멸하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오늘 불신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를 숨겨라.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경의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들이 그런 멸망을 자기들이 잘 되려고, 자기들이 부강했고 자기들이 잘 먹어 살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멸망의 근원이고 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에서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오늘 7절에서 8절에 예쁘게 단장하는, 예쁘게 단장하는 자기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암소의 형국의 형상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이쁘게 단장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처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이면은 노예밖에 더 됩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 결론적인 해석을 해줘요. 1절과 3절의 해석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들의 노예로 삼고 이 멸망하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새벽 같다는 거예요. 아침 새벽 반드시 오잖아요. 이 정해진 이것이 결코 이제 해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위를 가려라 8절에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를 가려달라. 그 얘기가 뭐예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을 오늘 여기 있는 13절 15절의 말씀은 마지막 15절의 말씀은 결론져 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너희들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또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희 땅을 다시 기경하라는 거예요. 예? 다시 시작, 묵을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아 공의를 실천하자. 이 공의가 뭐지요?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들은요 3절에 있는 말처럼 왕이 있어도 무슨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얘기를 들어주겠냐는, 그들의 왕은 누구죠? 수만 가지잖아요. 작은 산 골짜기, 그 신들을 섬기는 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기준이 없는 그곳에는 뭐만 횡령이 돼요? 그렇죠. 누가 돈을 나이가 많이 주느냐, 그 재판관도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고통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재판관의 말이 거짓이야, 헛맹세, 헛이야기, 헛판결이 되는 거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공의가 비같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의를, 정의를 이렇게 쏟아내라. 사실 이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비춰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런 데다가 세우는 게 아니지요. 공의와 정의는 뭐지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의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공의예요. 그게 기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안 되는 세상에서 정의, 세상의 사람들 바르게 살게 하고 옳게 살게 한, 이거는 정의가 안 되고 공의가 안 돼요. 공의는요, 하나님 믿는 게 공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 공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 왜냐하면 거기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차별이 없는 게 공의란 말이에요. 왜 오늘 재판관들의 말, 그들의 말 헛맹세가 되지요?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주는 돈, 구분 판결, 그러니까 불평등이 오지요. 부조화가 오지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뭐예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돌아. 이게 너희들의 기회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돌아올 수 있는 길. 그럴 때 그 밭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인애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 세워지면 이 기준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하나예요. 기준이 하나 뭐가 됩니까? 이 기준 속에서 다른 불필요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신들, 많은 법이 있어요. 기준은 여러 갈래. 그러니까 여러 갈래니까 어떠니? 약사 빠른 애들이 그것을 피해가지고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보니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운명을 세 단계로 계속 포도나무 비유하고 기부화를 비유하고, 그래서 거기들에 쌓는 그 우상의 숭배함을 통해서
그 우상이 자기들을 잘하게 해줬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의 목이 되고, 보세요. 더 큰 세력인 아수르가 오니까 여러분 다 그들이 물같이 거품처럼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우리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건 복 중에 복인 것은 이미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의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해 보이는 것이 그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공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공이에요. 여러분 공의 사람입니까? 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스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있는 거고, 이런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시, 나를 붙잡아 주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산들과 작은 산들과 바위들과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덮으라 그러죠. 그 덮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너져요. 그것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려요. 산산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무너짐이 아니라 세움이, 더 영광스럽게 세움.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오늘 이 불신자들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이 음부로 다 들어가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왕의 수업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사람만이 모든 삶의 희망인 것인 거예요. 호세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지. 하나님만이 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멸망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현상의 잘됨을 보고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분이 베푸르신 인애, 그 사랑을 마음껏 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라. 12절의 외침인 거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성령님 인도하는 데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캐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가 바른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죠? 그 하나님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보이는 그것으로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다스림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기경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세상에 그 잘되고, 우리가 포도나무가 무성할수록 우상을 더 섬기고 그 신전들을 더 늘리고 그거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보면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셔서,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의의 공도, 하나님 다스림 속에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나가고 가면은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우리 성령님이셔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동행하고 음성 들어서 오늘도 한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 따라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